저 요즘에 시리즈 설교하고 있죠. 네, 이제 사역하면서 시리즈 설교 처음 해보는데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세 번째 뭘까요? 네,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 부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제를 못 따라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들음으로 시작되는. 다시 한번 들음으로 시작되는. 네, 들음으로 시작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계속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순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습관이 뭐였습니까? 아닌데요. 대접? 와, 현미, 저 누굽니까? 아버지 선교사님 누굽니까? 자, 자, 환대였습니다. 환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설교했었고요. 두 번째 뭐였죠? 맞습니다. 네?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가지고?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수용하시고 순종하시고 나아가셨던 그 습관처럼 나아가셨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 설교를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 계속 가져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러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하은 가지장님이 2주 전인가? 저번 주죠? 저번 주 200m 뛰어서 근육통이 생기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최고. 자, 그런데 여기 현민 가지장이나 우리 평원이래? 평원이 아니고요. 자, 우리 예림 가지장님, 이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10km 이상 뛰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뛰나요? 안 뜁니까? 가끔 뛰나요? 혹시 이 경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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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두 분 조용히 하시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평온아, 이거 무슨 뜻일까?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페이스 뭐라고 얼굴 얘기하셨는데, 그러지 마요. 자, 페이스를 오버해서 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말 그대로 진짜 페이스를 오버해서 뛰는 건데요. 그 장거리 러너들,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거나, 그러니까 긴, 요즘에 울트라 마라톤도 있더라고. 100km를 뛰는 어떤 그런 마라톤도 있던데, 그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버 페이스. 자,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오버 페이스한 사람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2월 달에 있었던 대구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 자, 이걸 보십시오. 자, 이 앞에 이제 다 이 프로 주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 아저씨가 지금 관종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 지금 흑인들, 우리랑 체질이 완전 다른 정말 프로 전문 주자들인데,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 쟤 뭐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꺼주십시오. 네, 이게 2월 달에 있었던 그 마라톤인데요. 이 사람이 잠깐, 그러니까 마라톤 시내에서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버 페이스에서 얼마 못 가서 자기 페이스보다 더 뒤로 이렇게 쳐져 버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분의 직접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리해서 뛰다가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한계를 넘어서 막 뛰려고 하다가 결국엔 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오버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두 가지장님이 오버페이스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수두룩복잡합니다. 제 상황을 모르고 뛰다가 염증도 생기고 한 달 동안 못 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버페이스에 대해서 러너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톤 대회를 나가본 적은 없는데 마라톤 대회를 유튜브로 진짜 엄청 봤습니다. 기안84 여러분 아시죠? 기안84가 요즘에도 마라톤을 엄청 뜁니다. 근데 기안84가 마라톤을
얼마 뛰지 않을 때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서 마라톤을 뛴 영상이 나온산에서 나왔었습니다. 보신 분? 많이 봤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 뉴욕 마라톤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나요?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5만 명 모인 거 봤어요? 와, 그 위협적입니다. 가히 위협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톤 모인 사람들을 출발시킬 때 그 출발 뭐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빵 하고 하잖아요. 그 출발할 때 신호를 뭘로 주는 줄 알아요? 한가정이? 못 봤어. 물어본 거예요. 그 출발 신호를 뭐로 줄까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대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미군이 포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넣지 않고 소리만 내는 포를, 그러니까 탄을 넣어가지고 빵 해가지고 진짜 천지가 울릴 정도로 그 소리로 꽝 하면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뉴욕 마라톤의 스타트를 올리는 포였어요. 소리예요. 네,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선에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고 응원도 나고 빵 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떤 상황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 막 엄청나게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내가 좀 더 달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이 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 내 근육은 괜찮을 거야. 오늘은 잘 뛰어지겠지. 무슨 자기가 연습한 게 자기예요. 근데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그런 템포를 입고 아까 검은색 옷 입고 막 뛰어나간 아저씨처럼 그분은 어떤 의도가 있긴 했지만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출발선에서 흥분과 주변의 막 함성들에 착각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광주 시민의 숲에서 트랙을 달릴 때 제 옆으로 누군가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제가 노이즈 캔슬링하고 뛰거든요. 막 뛰고 있으면 누가 쑥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뛰는 폼을 보고 뭔가 보면 뭔가 나보다 잘 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상할까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버페이스 하다가 무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쑥 하고 지나간 것을 보면서 그때 러너들이 내가 너무 느린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는 뭐가 생기냐면 불안감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겨요. 그것에 뒤흔들리면서 내가 이 정도 걸어가고 이 정도 뛰어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늘려서 뛰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버페이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는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건강한 러닝, 그 마이 페이스를 지키면서 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상이 있어. 내 심장이 이게 이상한데? 내 호흡이 너무 가빠른데? 내 무릎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변에 시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결승골을 향해서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고 싶은 욕심과 욕구에 너무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를 어느 순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들리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막 발만 구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전문용어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오버페이스 하다가 쓰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버페이스의 세 가지 이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요 세 가지 이유, 요것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러닝에만 적용해 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신앙에도 이런 오버페이스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딱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스피커들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스펙을 쌓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하든 더 많이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남부익 선교사님 혼자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 화려한 함성들을 들려주고요,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거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딱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쭉쭉쭉쭉 보여줘요. SNS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저만 경험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까 스타트 라인에서 수많은 소리 때문에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막 뛰어나가는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렇게 어느 순간 착각하고 나의 페이스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기보단 그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이게 설교에 이미 준비된 내용이어서 이게 뭐랄까 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동기에 취업 소식이 싹 날라듭니다. 분명히 나랑 같은 선상에 서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겠습니까? 그리고 SNS를 딱 열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저 뒤에 있는 친구였어요. 나보다 페이스가 한 2분 정도 느린 친구. 2분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한 30초 정도 빨리 뛰고 있네. SNS에 보니까 내가 부러워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이고 많은 청년들이 이 가운데서 고민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뭐 하고 있지? 이게 맞나? 라는 어떤 조급함이나 경쟁심이나 불안함 속에서 억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말처럼 그 보폭을 늘리면서 속도를 막 빠르게 하면서 오버페이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신앙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걸음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그 경주의 페이스가 있는데, 남들을 보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상의 기준에 막 섞여 있는 기준들을 들이대며 우리의 삶을 곡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맹목적으로 달려나가는 오버페이스를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그 두 번째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시험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엄지척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해주실까요? 빨리. 아니 좀 혀입니다. 좀 보고. 오케이. 말씀도 읽습니다. 통독 많이 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사랑 실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공허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분이 사라져 계시는데 기계처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인 탈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은 오버페이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오버페이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호흡이 헐떡이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허울들에 갇혀서 말이죠. 성교사님, 도대체 오버페이스 얘기하면서 순종을 왜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끌어오시지? 여러분, 이 지금 오버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결국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걸음은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어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시작. 순종의 본질. 뭐라고? 발이 아니라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순종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현민 가지장님, 오늘 저에게 많이 걸리네요. 아니, 너무 이렇게 잘 보이셔서 어깨가 이만하셔. 자, 우리 현민 가지장님, 순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이 왜요? 건승이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줘야 되겠네요. 나와서 순종해라.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병원 가지장님은 순종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기 싫은 거.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오케이. 또 하나,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뚝 뒤로 넘어서 저기 김은정 선교사님,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순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이야, 정말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평원가지장 얘기한 거랑 이게 설교 준비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거라기보단 하기 싫은 거 얘기하는 거. 성사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나도 알아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저놈 어떻게 살아요? 순종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내면서 땀 흘려 뛰어나가야 된 고된 노동처럼 들릴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과장님? 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요, 그 오해들을 좀 벗기고자 이 순종의 언어의 뿌리, 어원을 좀 쫓아가 보고 싶어요. 자, 이미 이 첫 번째 그 첫 발자국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순종적이다, 순종적인이라는 뜻의 단어는 obedient 뭐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순종적인. 근데 이게 어디의 단어로부터 왔냐면 고대 라틴어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시작. 자, 오보에디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단어 합성어거든요. 결합어예요. 근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옵을 향하여, 그리고 오디레, 아우디레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뭐냐면 듣다. 이 단어의 또 이게 뭐냐면 오디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듣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순종은 고된 노동, 하기 싫어, 그래도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순종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잘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고, 제발.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무작정 앞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달려나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서 똑똑히 자세하게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쓰인, 특별히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에도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금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종하다라고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도 이게 순종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어원으로 또 쫓아가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또 그냥 그저 듣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듣는 게 있어야 돼.
계속 우리가 러닝을 얘기하고 있죠. 훌륭한 러너들은요, 정말 잘 뛰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개념을 다시 가져오자면 오버페이스를 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버페이스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중들의, 또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진짜 내가 들어야 될 소리에. 그리고 이미 나를 훈련시킨, 내가 이 러닝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준 누구? 코치.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사람의 말, 관중에서 나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도 말했던 그 코치의 말들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버페이스로 안 넘어간 사람은 나를 완전히 나의 마이 페이스로 뛸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귓가에, 우리 삶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질문으로 대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무슨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에 또한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열어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집중하여 듣고 뛰어나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될까? 답정 너예요. 뻔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잘못 듣고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잘 살 수 있어. 많이 벌어. 많이 얻어. 이게 너에게 안정을 줄 거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진짜 안정도 있어요. 돈 맛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거 진짜 포기 못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안정이 주는, 환경이 주는 안정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들고 올라오지 않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돈을 썼습니다. 뭘 샀을까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에어팟 프로 2를 샀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시켜서 이거 들고 올랐어야 했는데 반값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네, 그 에어팟 프로 2를 사고 두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리뷰어들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와, 주변음 허용 모드를 딱 켰는데 이렇게 꽂고 지금 듣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들립니다. 와, 이게 꼽았나 안 꼽았나 싶을 정도로 리얼리티를 살려서 들려주더라고요. 우와 했습니다. 야, 애플 대단하네 막 그럼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꾹 오른쪽을 누르면 뭐가 띠딩 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노이즈 캔슬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쓱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차음이 딱 됩니다. 다 그 음을 잘라주진 않지만, 다 차음하지 않지만, 오, 대단하다라고 하는 기술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또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만 오롯이 들려주게 하더라고요. 그 군대 가 있는 백종원 가지장이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 꼭 사세요 그랬거든요. 왜 자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막 들어올 때 꾹 하고 누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또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각각의 삶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실지,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 이끄신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음에 노출되기보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진짜 순종은 남들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돼요. 아니,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거죠. 귀를 닫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로부터.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순종, 경청으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크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한번 같이 나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가 뭔지 알아요? 태워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태울 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죽이고 각을 뜹니다. 내장은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잔인한 어떤 제사의 행위들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자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독자 이삭은 어떤 가치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보물입니다. 우리 막가지장답게 우리 최대호 과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보물을 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야, 너를 모든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 복의 약속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이삭을 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잘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 복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점차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또한 세상이 어떤 것들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없으면 자신의 미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안정인 거예요. 이거 취하면,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이삭을 향한 이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놓고 오늘 우리를 봅시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 모양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 등등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요. 신앙생활 해가요. 너무나도 좋은 태도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거기에다 대고 하나를 더 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스펙, 이게 스펙도 성적도 타이틀도 좋은 거라니까요. 선용하면.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펙, 그 성적, 그 타이틀을 움켜쥐어야만 네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조금 틀었어요. 그런데 다 달라집니다. 야, 너 그런데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야, 그 선악과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간 틀읍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다네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내 손에 이미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복이 나에게 우상이 돼서 나를 불안하고 끌고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그 묵상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달라고 하셨네. 아브라함이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라고 했네. 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정화야, 윤성이를 번제로 드려라. 싫은데요? 정화야, 윤우를, 저 조망만한 저 아들내미를 번제로 드려라. 귀를 닫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 책들을 좀 뒤져봤어요.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드리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갖고 시험하시나? 시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뭘 시험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삶을 끌고 가는 진짜 동력이 뭐야?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얘기해. 아니, 너의 마음에 그 소리를 좀 주목해봐. 진짜 축복이 이삭이야? 그 안정감이야? 아니면 그거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와, 너무 버리기 싫어요.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안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세상 소리 듣고 오버페이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가진 걸 다 포기해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씀 앞에, 이 도전 앞에, 이 소리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가 헤아릴 수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채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에 쓰일 나무를 쪼개가지고 채워 넣습니다. 아들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에 보면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적 요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자, 여기 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며칠 만에 갔다고요? 네, 3일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해치워버리지라고 하고 그냥 세상 소리에 그냥 주목하면서 막 처리했던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너무 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질질 끌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고민해봐요. 이 내면에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 돌아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포기하면, 이삭 포기하면 내 인생 끝인데?
하는 수많은 세상의 상식이나 의심의 소리들이 막 들렸을 것 같아요.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를 차단하고 잠잠히, 그리고 자신의 보폭을 그대로 맞추어서 마이페이스를 지켜가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걸음이 분명히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마이페이스를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의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걸어갔음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러닝, 좋은 뛴, 건강한 뛴은요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잘 뛰는 거는요 가장 빠른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뛰는 페이스를 가지고 뛰는 겁니다. 뛰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안해요. 아브라함이요 감정에 막 휩쓸려서 막 서둘렀던 게 아닙니다. 그 소리에 막 내 감정이 막 요동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랑 그 내 마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랑 막 부딪히고 있는데 막 그게 그냥 너무 싫어, 감정에 너무 치우쳐버리게 되는 페이스도 아니었어요. 막 빠르게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리 앞에 절망하면서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파수를 고정했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갔습니다. 잘 들었고 순종하여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한 습관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소리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를 주목하여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이페이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글씨를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한테 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어떤 소리에 주목하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늘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쏘시는 화살이에요. 제가 먼저 찔려요. SNS를 보면 오늘의 내 삶에 원망을 많이 갖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결과들이 있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완벽하려나? 청년들의 고민뿐만이 아니고 김정환 선교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오버페이스 하더라고요. 덜덜덜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김정환이라는 이 연약한 존재는 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오버페이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야 이게 진짜 안정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거 주면 돼, 이거 주면 진짜 안정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나간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 손에 들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김미기 형이라고 하는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알림음이 있대요. 이게 12년 전에 강의여서 조금은 달라진 그
결이 있긴 하지만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살 때는 유치원에 가야 돼. 8살 땐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14살 땐 중학교를 가야 돼. 20살 땐 대학교를 가야 되고 24, 5살, 27, 8살에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돼. 그리고 30 넘어가기 전에는 취업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35살 되기 전까지는 결혼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세상은 잣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항변하면서 얘기해요. 누가 정한 잣대인데? 라고 이 김경 강사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사회에서 삐용삐용 울려대는 소리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뛰어나가며 오버페이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앙 가운데서 접목하며 누군가가 뭔가 멋지게 보이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뭔가 멋지게 보이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한 우상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헛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의 걸음으로, 들음으로 시작되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